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서로 심령으로 우리 신앙을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물된 저희들을 주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1년 반 동안 이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절제와 욕구들을 아직도 이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감수하며 회복의 길을 찾느라고 여러 분야를 노력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함께 끝까지 잘 견디고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와중에 우리의 믿음도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 북한의 지하 성도들 그 믿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는 데야만 해도 하나님의 정의가 어서 속히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나비교회 주님 보혈 성령 기름 성령의 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상의 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스토리 테마 말씀을 형상화한 교회당을 2030년까지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11조 클럽 회원이 많이 끝없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나비 부모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의 은혜로 인쳐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또한 강건하게 장수하는 법을 주시옵소서. 아멘. 청년들에게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꿈을 잘 펼쳐나가도록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과 좋은 가정을 세우도록 가장 좋은 최고의 세상의 배우자를 만나는 법을 주시옵소서. 아멘. 장로님, 권사님, 예수나비교회, 청년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 주셔서 테마 말씀 교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으니 이것을 향하여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는 우리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선하고 지혜롭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배움의 때를 잘 사용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늘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건강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능하고 유창하게 하옵소서. 창조 한국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컨텐츠 제국을 세우게 하옵소서.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을 무한히 주시옵소서. 테마 거래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말 사역, 출판 사역이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악한 마귀 일절 틈까지 못하게 하옵시고 주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고 생명길을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원약하신 대로 이룬 것이니 누구든지 허락받을 줄이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목표가 있으시다. 그래서 우주 상당한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기가 창조한 세계를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관리하시고 경영을 하신다. 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서 한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한없이 자비를 베푸시지만 또한 한없이 무자비하게 심판도 하시는 분이다. 그 심판을 악인의 당대에도 하시겠지만 또 악인의 후대에도 하시겠지만 마지막 날에 종말에 악인까지 부활시켜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확실하게 신앙의 토대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7절 말씀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악인이 풀같이 잘 자라잖아요. 악인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살펴보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잘 되는 것 같냐면 우리는 잘 될 때만 봤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을 살필 때 이게 횡으로 살필 때가 있고 종으로 살필 때가 있거든요. 횡으로 살핀다면 그 사람이 잘 될 때 한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종으로 살피는 그 사람 평생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후대까지도 살펴보는 이게 종으로 살피는 겁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악인들이 늘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맷돌을 돌리듯이 맷돌을 돌려서 콩을 가루로 만드시듯이 100년에 걸쳐서 1000년에 걸쳐서 만년에 걸쳐서 역사의 맷돌을 돌리고 계시다. 악인들을 콩가루처럼 만들고 계시다. 다수의 목숨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살해한 악인을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하시고 영원히 처벌하신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데 또 이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영원히 불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상당히 단호합니다. 이게 단호하다는 게 뭐냐면요, 끝을 아주 냉정하게 끝을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노예무역은 노예매매라는 추악한 사업을 통해 번성을 했습니다. 노예성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가지고요, 카리브해를 건너 아메리카에 있는 13개의 식민지로 흑인들을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을 내려놓은 후 지역 그 카리브해 중남미 특산물을 싣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이익을 남기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인간들을 고향의 가족들과 생이별을 시키고 지구 반대편까지 끌고 가서 인간 화폐로 사용한 것이었죠. 그 세제가는 유럽인들의 중독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는데요. 그 중독이 뭐냐 하면요, 18세기 유럽의 식민지에 노예가 절실히 필요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설탕 때문이었어요. 이 설탕에 유럽이 중독이 돼 있었죠. 원래는 사치품이었지만 유럽인들의 미각 만족을 위한 필수품이 되어버렸어요. 유럽의 모든 나라가 해외 식민지를 갖고 있었고 그 식민지에서 설탕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브라질에서, 자메이카에서, 또 아이티에서 이렇게 설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예는 화폐 이상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팔면 돈이었으니까 화폐였죠, 그죠? 근데 화폐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설탕을 생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기가 중미 카리브해 지역입니다. 설탕과 물물 교환된 다음에 수확량 정대에 다시 투입됐는데요. 정말 고된 작업을 했죠.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예들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일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영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잡혀서 영국 배를 타고 미국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배 안에 그죠? 촘촘히 저렇게 들었었어. 배 안에 100명씩, 200명씩, 아니 큰 배는 500명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싣고 갔습니다. 수개월 항해를 견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의 끔찍함이란 경험할 수 없었고요. 꼼짝도 못하고 붙어앉은 채 몇 달간 바다를 떠들어야 했고요. 수용 인원을 훌쩍 넘는 수백 명이 한데 묶여 하갑판에 갇혀 있었고 몇 달간 항해를 버텨서 이보세요. 하갑판에도 저렇게 똑바로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빽빽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대변, 소변, 토사물로 뒤엎여 있었어요. 온갖 질병이 돌았고요. 오염된 식수를 먹어서 이질이 특히 심했습니다. 노예로 잡힌 사람들 중에서 20%가 이렇게 끌고 가는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런던의 노예 사업가들은 노예무역으로 연간 수십억 파운드를 벌어들였습니다. 이 중에 위드호라는 유명한 그런 배가 있었는데요. 맞춤 노예선이었습니다. 속력이 빠르고 한포 또 28기까지 실을 수 있었죠. 왜 한포가 필요했냐면요. 이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해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해적들이 또 덤벼들어서 이 탈취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을 잔뜩 싣고 다녔습니다. 순풍을 받으면 속력이 아주 급속도로 높아졌고요. 갑판 3개에 노예를 500명까지 실을 수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했습니다. 2만 파운드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노예를 경매로 팔면 순이익이 10배로 남는다. 이런 계산을 해서 큰 배들을 제조를 하고 노예들을 흑인에서 아프리카에 사냥을 해서 이렇게 미국 쪽으로 실어를 갔습니다. 카리브 중미의 수많은 섬들에서 노예 인구가 유럽 인구의 몇 배 수준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이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의 유럽인들이 식민지를 삼으면서 중미, 남미, 북미 쪽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끌려오는 노예들이 더 많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노예를 부리는 그 농장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까 봐서 걱정이 됐던 것이죠. 숫자가 자기들보다 많으니까요. 희망이라는 것은 늘 위험한 거니까 희망을 품으면 안 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돌리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일만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밥만 주면 먹고 그런 노예 상태로 계속 있기를 바랐던 것이죠. 여러분, 콜럼버스가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잖아요. 스페인 식민지는 아메리카 인디언을 정복해서 노예화하여서 이런 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강산을 개발하고 사탕수수, 담배 이런 농장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디언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많이 죽고 도망을 하고 반항을 했어요. 그래서 인디언 원주민들의 수가,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의 수가 격감을 했어요. 원래 있는 원주민을 잡아가지고 이제 노예로 부렸잖아요. 근데 이제 숫자가 줄어드니까요. 16세기 초에 이 스페인 정부는 선교사 라스카사스의 권유를 받아들여가지고 건강하고 아주 값싼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인디언 대신 사용하였고, 포르투갈의 모험가가 인도 항로 개척 도상 아프리카 사람의 흑인들을 사로잡아 노예무역을 시킵니다. 노예무역은 이 스페인 제국의 펠리페 2세라는 황제가 후원을 해줬잖아요. 그죠? 콜럼버스 이 팀들을 후원을 해줘가지고 지리산의 발견을 해서 이 아메리카 미주 지역을 발견하게 만들고 거기에 식민지를 세우고 사탕수수 같은 걸 재배하게 만들고 원주민들을 잡아가지고 노예 부리다가 줄어드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을 이렇게 생포해서 거기다가 노예로 부렸던 것이죠. 그게 스페인이 가장 먼저 시작했고 옆에 붙어있던 포르투갈도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걸 하도록 주선했던,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던 사람이 선교사였다는 것이죠. 기독교 선교사였다는 것이죠. 서인도 제도의 사탕수수 농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의 식민지가 확장됨에 따라 흑인 노예 수요가 폭증을 했어요. 그래서 노예 무역은 점점 커져갔고 16세기, 17세기 후반에 그렇죠. 네덜란드도 프랑스도 영국도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독점하고 있던 것이 점점점 이제 다른 나라들까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17세기 후반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던 자메이카, 중미 지역의 카리브해 지역의 자메이카 섬이 브라질에 대신할 사탕수수 생산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노예무역 독점 회사로 설립한 왕립 아프리카 회사를 중심으로 왕립 영국 아프리카 서인도를 연결하는 이른바 상록무역을 경영하여서 네덜란드 이런 걸 압도하고 프랑스를 압도하고 그렇게 해서 노예무역의 어떤 중심 세력이 됐던 것이죠. 1771년에 영국의 노예무역선의 총수는 190척이 되었고요. 연간 7,000명을 운반하여 이윤을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100톤의 노예선에 400명 이상을 실어서 항해하면서 6분의 1이 죽고 길들인 동안에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죠? 또 일하다가 절반이 죽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흑인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살 때는 이렇게 좀 럼주나 하약이나 빗물 이런 걸 추장에게 주고 했지만은 1750년 이후에는 수렵을 하고 노예를 사냥을 해서 약탈하고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300년 동안에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요 1,500만 명이 사로잡혀서 이제 미주 식민지 쪽으로 농장에 팔려가는 것이죠. 1,500만 명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요, 인간도 꿈을 갖고 행복하게 자기 목표를 성취하고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자랑스러워하며
그럼 무슨 일을 해서 성취를 해서 효능감, 내가 이걸 잘할 수 있구나, 효능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자존감과 충만감과 효능감과 성취감, 행복감, 이런 걸 갖고 목표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인간을 사냥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말살시켜 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예무역을요, 교회가 이 이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냥해서 하는 거, 이건 그냥 허락해도 돼, 이교도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방치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양심의 저촉이 되는 영국에서 이런 노예무역이 너무 성행을 하니까 양심의 저촉되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몇몇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력을 점점점 형성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간 수력의 비인간성과 노예성에 비참한 실정을 보고 이거 노예무역은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그래서 노예무역이 금지가 되고 나중에는 폐지까지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노예무역을 시작하게 한 단초도 이 예수쟁이였고요. 끝내게 하는 사람들도 예수쟁이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 믿는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굳이 이런 역사를 돌춰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설명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역사를 아는 그리스도인하고 역사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역사를 모르면요, 역사에서 악인 역할을 했던 그 집단들을 숭배를 하면서 계속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도 그 원주민 인디언들의 피 위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알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미국을 찬양하고 미국을 무조건 숭배하면서 잘되라고 축복할 수만은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교회에서 배울 때는 목사님들이 늘 우리나라를 새롭게 시작한 국부이고 뿐만 아니라 장로님이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으로 무장한 훌륭한 분이 없다, 이렇게만 교회에서는 배웠어요. 근데 제가 나이 들어서 점점 역사를, 현대사들을 알아가는 중에 이 사람은 정말 악마의 자식이구나, 이승만은 장로가 아니라 악마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고 숭배하고 높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역사를 알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만 알면 안 되고요, 성경과 함께 역사를 같이 알아서, 성경은 텍스트잖아요, 그죠? 성경은 텍스트, 책이잖아요. 책은 항상 그 둘러싼 콘텍스트, 책을 둘러싸고 있는 콘텍스트가 있어요. 책이 있으면 책을 둘러싼 주변 환경들이 있는 것이죠. 그 환경을 우리는 역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쭉 보고, 지금 현재의 우리 상황들을 보고, 또 지나왔던 역사를 보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역사성이 있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것을 사회성이 있는 크리스찬이다. 사회성이 있다는 것은 현재 성경만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오직 예배당 안에서 성경만 외우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펼쳐져야 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크리스찬이라면 사회성이 있는 크리스찬이다. 역사를 되돌아보고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의 이 편에 선다고 하면서 악을 저질렀던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고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는 우리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지만 저렇게 악을 저지른 저 사람들을 우리도 축복해주고 훌륭하다 하고 저들의 편에 줄을 서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역사성이 있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빠지는 함정이 몰 역사성, 그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몰 사회성이에요. 사회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되 몰 사회성, 사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몰 역사성,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자행됐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저질렀던 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면적으로 내세워서면서 악을 저질렀던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이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예무역을 펼쳤던 초창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당대에 심판을 하셨겠죠. 하나님 방식으로. 그러나 그 후대까지도 심판하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반드시 심판하실 걸 생각하고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악인을 부활시키셔서 후대에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히 불지옥에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기준을 세워놓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되 좀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준을 세워놓으시고요. 그리고 누가 물어볼 때, 야, 정말 하나님 계시냐? 악인들이 이렇게 풀처럼 무성한데 하나님 계시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서가지고 강주 민주항쟁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전라도 지역에 사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 계신가? 많이 부러지셨고요.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잖아요. 뭐 어떻게 아물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다 죽었는데, 그죠? 아물 수가 없죠. 그 지역적인 상처는 엄청나게 크고 오래 갈 것이죠. 그때 악인은 어떤가? 하나님이 악인을 두고 보시는가?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저 자식들까지도 잘 살고, 자식은 목사하겠다고 나서서 목사가 되고, 나는 저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돌아서서 이렇게 마음을 상처를 입고 신앙까지도 회복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계신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악인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실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나? 그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나? 딴 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악인들을 처벌을 하십니다. 다시 부활시켜서라도 처벌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대의 주분들은 하나님 처벌하시고 또 마지막에도 처벌하십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럼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있어서는 저도 고민을 하다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후손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편에 돌아선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후손들도 계속 처벌을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떨까? 미국이 하나님 믿고 잘한 것도 있어요. 못한 것도 있고요. 영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악을 저질렀지만은 또 잘하는 것도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을 끝내게 한 그런
주체가 또 영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저는 그 정도 선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렸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별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주 삼가 만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악인은 끝까지 철저하게 응징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아들까지도 주셨고 저 천당도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창조한 이 우주 삼라만상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양쪽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려놓고 또 그 틀 안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깊은 개인적인 깊은 교제와 개인적인 깊은 그런 영성으로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 특히 젊을수록 일의 대부분은 어디서 하냐면은 컴퓨터 가지고 합니다. 또 일의 대부분 어디서 하냐면 이런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가지고 합니다.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실에 가가지고요. 이 젊은 친구들 하는 일이 뭡니까?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컴퓨터를 부팅하는 그게 일의 첫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휴대폰을 켜든지 노트북을 켜든지 이동하면서도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하고요. 또 휴대폰 가지고 24시간 이렇게 접속을 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실물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일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컴퓨터 속에서 일을 하고 있죠. 휴대폰 속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과 이렇게 일정한 가까운 거리를 두고 또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일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컴퓨터 속에서 그렇죠? 유선이든지 무선이든지 컴퓨터 속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는 겁니까?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컴퓨터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헷갈릴 정도죠.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뭐 이렇게 자식들하고 대화할 때 카톡 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집에서 대화할 때도요.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각자 방 안에서 카톡으로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극단화되면 어떻게 할까요? 뭐 가족이 같이 뭉쳐있어도 소통은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 안에서, 휴대폰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더 많아지겠죠. 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게 점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현실 세계, 현실이라고 하는 이 손에 만져지는 땅,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컴퓨터라는 가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하나님께 대입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 대입을 해보자고요. 이해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천당에 계세요. 근데 천당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 지구는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있고 만져지고 중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막 붕붕붕 떠다니지 않고 딱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물리법칙이 작용하는 그런 지구,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천당에는 어떤 법칙이 작용할까요? 우리는 하늘 붕붕붕 못 떠다니죠. 중력이 있어서 깔아앉아야 되죠. 지구가 우리를 잡아 당기니까 바닥에 붙어서 사는 거죠. 근데 천당은 어떤 법칙일까요? 위로 계속 올라가는 법칙일까요? 떠다니는 법칙일까요? 뭘까요? 몰라요. 천당은 안 가봤으니까.
근데 첨단은 어떤 세계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법칙이 작용하고 있겠죠. 거기는 해도 없죠. 그죠? 하나님 친히 해가 되시니 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건 그냥 인간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침에 있고 저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컴퓨터를 켠다고 합시다. 컴퓨터. 근데 하나님 컴퓨터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컴퓨터를 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키보드를 누르시고 이렇게 일을 한다 치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싶어요. 이 이런 그 천당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거하고 달라요. 이는 컴퓨터니까요. 컴퓨터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컴퓨터 안에서. 근데 그 천당, 우리 가족들하고 있을 때하고 컴퓨터에서 일을 할 때는 다르잖아요. 컴퓨터 안에서 일을 하니까. 밖에 있지만 컴퓨터 안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천당이라는 밖에 계시지만 컴퓨터 속으로 들어와서 일을 할 때 그 컴퓨터가 뭐냐? 저는 그 컴퓨터를 이 우주 상남한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상남한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체가 그 천당이 실물이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컴퓨터로 일을 하시는데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그 일이 이 우주 상남한상. 하나님 부팅을 하시고 컴퓨터 일을 할 때 우주 전체를 보시기도 하고 태양계를 보시고 지구를 보시고 특별히 지구에서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실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컴퓨터가 뭘까 그럴 때 저는 그 컴퓨터를 이 지구, 우주 상남은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의 실물이지 무슨 컴퓨터냐. 하나님에게는 컴퓨터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안 되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해하시기 위해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실물은 뭐냐? 천당이죠. 근데 천당은 어떤 게 실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죠? 이 지구 우주 상황은 전혀 다를 거예요. 거기서 일을 하실 때 컴퓨터를 켜서 일을 하시는데 그 컴퓨터가 이 우주 상남하면서 우리가 컴퓨터 켜고 다른 세계 들어가서 일을 하듯이 가상의 세계잖아요. 컴퓨터든지 휴대폰이든 그 안에 있는 가상의 세계죠. 가상의 세계에서 우리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가상의 세계가 자기 만드신 우주 상남함상이고 진짜는 천당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우주 지구 상남함상은 하나님에게는 실물이 아니시고 천당이 실물이고 하나님의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세상이 지구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시뮬레이션이다. 시뮬라르 거다. 더 시뮬라르크는 실제 있는 실물을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은 모형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가 그럴 수 있다. 그럼 나도 하나님의 아바타겠구나. 나는 예수님의 아바타겠네. 여러분의 캐리커처가 있고 여러분의 아바타가 있잖아요. 지금 어린애들은 10대들은 전부 다 아바타가 있어요. 그냥 아바타 가지고 컴퓨터 속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 실물이죠. 그죠? 이 실물을 비스무리하게 시뮬라르크, 비스무리하게 시뮬라르크는 시뮬러는 비스무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스무리하게 컴퓨터 안에 만들어 놓은 게 시뮬라르크, 아바타죠. 그죠?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아바타고 하나님의 아바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바타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지? 그렇게 아바타에서 좀 더 들어가면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나에게 역할을 미리 정해놓고 예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너네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 뜻을 주셨구나. 컴퓨터 속에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예정이 있고 선택이 있으시겠구나. 나는 하나님 아바타니까, 예수님 아바타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나님의 천당을 이해해 보려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이해해 보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든 이 세상에서 실물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컴퓨터 속에서 인터넷 속에서 더 많이 하고 앞으로 더 그게 많아질 거라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받들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이게 꼭 옳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머리가 확장이 되어지면요 더욱더 신앙이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훨씬 더 흥미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입장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이 천당 천당이 저기가 아니고 여기저기죠. 우리 하나님에게 가 있으니까 이 천당은 하나님에게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유니버스 이 우주 왜 저 유니버스를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천당에 계시면서 우리가 지금 천당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주를 바라볼 때는 저기 우주가 있잖아요. 저기 하나님의 우주는 하나님 컴퓨터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저기 우주가 있는 거죠. 그게 유니버스예요. 하나님의 비현실. 하나님은 천당이 현실이고 저기 하나님 만들어 놓은 컴퓨터는 뭐예요? 비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천당과 다른 세계니까요. 하나님은 이 천당에 계시면서 저 우주를 접속하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컴퓨터 툭 깨고 접속해서 이 우주를 한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접속하고 우리가 컴퓨터에 접속하듯이 우리가 휴대폰에 접속하듯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 사는 이 우주는 인간이 사는 현실이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인간의 입장에는 우리가 지금 다시 지구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볼 때 이 눈에 보이고 땅을 밟고 있는 이거는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창조한 메타버스는 벌스는 이런 봉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런 봉같이 생긴 지구본 있죠. 그죠? 이런 형태를 벌스라고 해요. 우주가 유니버스라면 인간이 만든 메타버스가 있는데 이 메타버스는 컴퓨터 속에 인터넷 속에 온라인 속에 무슨 속에 있는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비현실의 가상 영역인 것이죠. 우리는 이 우주에 살면서 지구에 살면서 저 비현실적인 가상의 어떤 세계 속에서 많이 살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접속하죠. 그죠? 우리 늘 접속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 유니버스라는 비현실적 가상 영역을 창조, 접속, 관리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천당에 있어요. 우리도 옆에 있어요. 자기는 컴퓨터를 켜서 뭐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컴퓨터가 자기가 창조한 지구, 우주, 삼라만상이죠. 그걸 접속을 해서 또 관리도 하고 일도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비현실적인 가상 영역을 창조, 접속, 관리하는 이 메타버스라는 게 그냥 온라인 안에서 접속해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유선으로 무슨 접속해서 일을 하는 이게 메타버스. 우주에 이 유니버스 우주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터넷 속에서 놀고 일하고 교제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죠? 당장 쿠팡 같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안 가잖아요. 5일장 시장이 안 가죠, 그죠?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은 메타버스 안에서 일상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사람들을 사귀고 그리고 경제활동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천당에 있는 자기 아들을 컴퓨터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죠? 그냥 보고 관리하는 정도 관리하고 명령 얻어주고 관리하고 아바타들 시키다가 아바타들 가지고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컴퓨터 속으로 그 컴퓨터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메타버스, 종가형으로 작동하는 로블록스의 네트워크 효과. 메타버스 플랫폼의 대표 주자가 로블록스라는 그런 게임 회사예요. 이 게임 회사가 최근에 뉴욕의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요. 한순간에 그죠 43조 시총을 기록했어요. 38년의 역사를 가졌던 게임회사 EA의 시총을 넘어버렸습니다. 가장 미국에서 핫한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로블록스는 이 회원가입한 회원이 레고 형태로 자신의 캐릭터를 만든 아바타를 이렇게 만든 이런 식으로 아바타를 만들어서 즐기는 게임 플랫폼이에요. 이 안에 게임이 5천만 개 있습니다. 이 안에 로블록스라는
여기에 들어가면, 이 사이트 들어가면 게임 할 수 있는 게 5천만 개가 있다고요. 미쳤죠, 그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테마파크를 가기도 하고 콘서트 관람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일일 평균 접속자가 3,500만 명인데 지금은 4천만 명, 하나 5천만 명 가까이 늘어나서 하루에 그냥 5천만 명이 들어와서 여기서 노는 거예요. 최소 20개 이상의 게임이 10억 개 이상 플레이를 했고요. 미국의 16세 미만 청소년 55%가 가입을 했어요. 지금 한 60% 넘었습니다. 미국의 13세 미만 어린이들이요, 유튜브에서 많이 노는 줄 알았더니 유튜브보다도 여기 들어와가지고 노는 게 2.5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저 뒤에 있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이 로블록스 게임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알겠죠, 그죠? 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다 알 거예요. 이 회사가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가 메타버스이기 때문이다. 이 회원들은 로블록스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는 사회적 활동, 또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아이템을 만들어 파는 경제활동도 하고 있다. 행정 네트워크, 사람들 만나서 사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사고 파는 동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장터에서 뭔가 뭐 물건을 만들어 팔고 뭐 공장에서 뭘 만들어 팔고 하는 이런 실물 세계에서만 사는 줄 알았던 지금 10대들은 더욱더 어떻습니까? 그냥 컴퓨터 안에서 사는 거예요. 모든 활동을 거기서 한다는 거겠죠. 대부분 게임 소셜 미디어가 형적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귀는 데 목표가 있다면 로블록스는 이것뿐만 아니라 종적인 효과, 그러니까 이 여기 들어오는 회원들이 나이가 들수록 경제활동도 하는 거예요. 있어요. 돈도 버는 거예요. 사이트 가입은 우선 레고 형태의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아바타 이 상태로서 들어오는 다른 아바타들하고 친구로 사귀게 되죠. 그죠? 채팅으로 수다를 떨고 친구를 맺고 친구 목록에서 이름을 골라 초대장을 보내면 같은 게임에 접속해서 게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인 밉시티라는 게임을 보면요, 점수를 많이 내고 적을 물리치거나 이런 특별한 목표의 게임이 아니고요, 한껏 꾸민 아바타가 피자 가게 가고 아이스크림 가게 가고 놀이터를 가고 여러 공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이게 전부인 것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것이 학교입니다. 여기서 학교 구경도 하고 온갖 군데 그냥 테마파크 구경 다니고 10대들이 몰려서 아바타, 자기를 나타내는 컴퓨터 속의 아바타들이 모여가지고 친구 뵙기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이게 게임하는 거예요. 한 명이 교사 역할을 먹고 나머지는 학생에게 수업 시간처럼 책상에 앉아 시간을 이 안에서 그냥 보내는 거죠.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죠? 물론 아바타이지 현실은 아닌 것이죠. 친구와 함께 군것질하고 놀이터에서 놀거나 학교 수업 시간에 몰래 수다를 떨는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을 이 안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죠. 실제로 군것질하는 거기 가서 음식을 사먹는 아바타가 사먹는 것이지 내가 사먹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아바타, 내 아바타가 음식을 사먹고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지만은 내가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맛있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수다를 떨었던 것 같은 그런 시뮬라크 비슷함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당에는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행복감을 느끼시고 부족감이 없는 삶을 사시긴 하지만 난 컴퓨터상에 들어와서 우리 아바타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이 재미도 하나님은 너무 솔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당에서 행복하게 만족하게 됐다 그러면서 배를 두드리고 그냥 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일어나시기만 하면 컴퓨터를 켜서 이 안에 있는 아바타들 우리들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 좀 되십니까?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지적인 이 신앙의 확장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은 늘 우물물 상태, 한 번도 신앙의 파도와 바다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로블록스의 마법 커뮤니티에 있다. 어른들에게 스타벅스가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 사귀고 비즈니스도 하고 떠들고 한참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1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로블록스는 집, 학교처럼 제3의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게임을 사용자들이 만들어요. 사용자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요,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들이 개발자가 됩니다. 이 개발자들이 200만 명이 사용자들이 개발자가 돼서 5천만 개의 게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회사는 가입하면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툴,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프로그램을 배우지 않아도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붙봇을 해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플레이를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수정 발전시켜 나가요. 그래서 개발자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지금 뭉성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요, 이 소스들이, 프로그램 소스들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따와가지고 복사해서 딱딱딱딱 붙여넣기만 하면 우리도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게임만 하다가 중학생이 되면 자신의 게임 경험을 활용해서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만져보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갈 때쯤이면 스스로 코딩을 배워 게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렇게 2006년에 창업해서 이 얘기 들어온 회원들이 점점점 개발자가 되면서 엄청난 게임의 콘텐츠가 5천만 개까지 쌓이게 된 것이죠. 게임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 직접 게임을 개발하는데 재미를 붙인다. 수많은 게임을 섭렵한 사용자들이 개발자가 되어서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니 늘 인기 있는 콘텐츠가 넘쳐난다. 이들 개발자들 10대이지만 의젓한 기업가로 대우를 해주고요. 무료이지만 아바타를 꾸미거나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하려면 이 안에 있는 화폐로 결제를 해야 되고요. 개발자들은 이 결제한 수익의 30%를 받습니다. 그래서 2019년 개발자들에게 준 돈, 이 안에서 준 돈이 1,300억 원이 돼요. 그래서 한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를 벌었고요. 2년 뒤에 백만장자가 됐고요. 밉시티를 개발한 개발자는 13살에 게임을 시작했다가 21살에 게임을 출시해가지고 프로그래밍 수업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지만 이 안에서 놀다가 나도 해볼게 그러면서 무료인 스튜디오 접근해서 자기 게임을 개발해서 지금은 연간 수백만 달러를 벌면서 직원 7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들어온 청소년들이 열성 이용자가 되고 게임을 즐기던 이용자들이 플랫폼에서 새 게임을 공급하는 게임 개발자로 성장하고 덕분에 많은 사용자가 더욱더 많이 모이는 이런 효과가 계속됐던 것이죠. 함께 놀기 위해서 친구를 데려오고 그 친구도 또 친구를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미국의 10대들은 한 60%, 70%까지 여기다 들어와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 안 되던 회원들, 얼마 안 되던 매출액이요. 지금 올해는 한 이런 4,3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4,200만 명이 하루에 들어온 사람이 4,200만 명입니다. 이런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가 금단에 있는 세상이 열풍을 일으키는데요. 물론 애들이 있기 때문에 성희롱, 욕설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요. 16세 미만이 67% 들어가 있고요. 이런 로블록스 같은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는 차, 항공기 이런 걸 설계를 해서 그 안에 이런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차가 어떻게 사고가 나고 차가 이렇게 남들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이 차가 파괴되지 않고 이런 모든 시뮬레이션, 이 실험까지도 이 안에서 다 한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 여러분, 이 메타버스 중에 하나가 많은 메타버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지구를 복제해 놓은 그런 얼스2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얼스2라는 사이트. 이거는 지구를 복제해서 지구 땅을 파는 곳이에요. 지구를 그냥
사이트에 복제해가지고 파는데 국가를 팔고 프랑스를 팔기도 하고 한국을 팔기도 하고 파리를 팔고 로마를 팔고 그런데 파리 로마 같은 거는요 벌써 다 완판돼서 팔려가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애들도 들어가서 땅을 사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 애들이 한 12억 정도 땅을 샀고요. 강남 땅을 많이 샀고요. 이미 압구정, 청담동 다 마용성까지도 다 팔려버렸고요. 아마 10원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8만 원을 주고 산 반포 땅이요. 반포 땅이 지금은 400만 원이 됐어요. 이거 웃기잖아요. 사이트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컴퓨터 꺼버리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땅을 반포 땅 내 거 그러면서 8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400만 원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습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 꺼보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가상의 땅을 사고 팔고 도시를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VR, AR 이게 이제 메타버스의 중요한 기술이죠. 이게 엄청난 베팅하고요. 돈을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NFT라는 그런 또 가상화폐 또 이런 메타버스고요. 로블록스 이야기 나왔죠. 그다음에 인공지능 아이돌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아이돌이 이런 아바타 형태의 아이돌을 우리 10대들이 더 많이 숭배합니다. 아이유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유 같은 아바타를 더 숭배하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 이제 얘기 드리고 이게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또 발전을 하고 있고요. 애플, 페이스북, 구글 이런 회사들이 최첨단 회사들이 이런 이제 기술 개발하는 데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메타버스 안에서 돈 버는 방식을 연구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구찌, 루이비통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실제 물건, 실물을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가상의 물건들을 그 안에서 아이템으로 팔고 있죠. 그죠? 게임 안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40만 명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삶의 활동을 하듯이 하나님도 자기 현실은 천당인데 천당에서 뭐 할 것 없이 다 만족하게 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수시로 컴퓨터를 켜서 가상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는 그 가상의 현실이 우리는 실물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에게는 가상현실인 이 지구, 우주 삼단원상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바타인데 선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아바타도 있고 악인으로서 마귀를 따르는 아바타들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구나. 제가 설명하는 게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물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뮬라르크 천당 비스무리하지만 천당이 아닌 어떤 가상의 세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가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자기 아바타를 키우듯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좀 더 하나님을 천당을 이해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역시 우리는 천당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게임 안에 있는 내 아바타가 이 지구, 이 실물을 뭐 컴퓨터 밖에 있는 이 지구를 모르듯이 그죠? 그렇잖아요? 이 컴퓨터 안에 내 아바타가 내 캐릭터가 이 지구는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디서 살고 계신지 살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느 날 천당 가지 않으면 우리 컴퓨터 속에 있는 이 게임 속에 있는 내 아바타가 컴퓨터 밖으로 나와서 나를 만나지 않는 한 나를 알 수 없듯이 그런 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는 아바타를 알죠. 나는 내 아바타를 알죠. 그렇게 끊임없이 아바타와 교제를 하면서 같이 쌍둥이처럼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도 나를 알고 계시면서 쌍둥이처럼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만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산업이요 2025년까지 한 317조 정도로 계속 커질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런
온라인 세상에서, 무성의 세상에서 컴퓨터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놀기만 하는 게,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경제활동까지 하는 게 경제활동이 317조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기에 자기 컴퓨터 안에 몰입을 해서 여기에 접속하고 관리를 하고 경영을 하고 그 아바타 놀이를 하고 함께 놀이터 가기도 하고 함께 악을 물리치기도 하고 하는 이 일에 이렇게 집중해 계실까요? 우리가 점점점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더 많이 살아가듯이 하나님도 사실은 자기 만드신 메타버스인 이 지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천당일보다는 이 지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조금 따라오시겠습니까? 청년들은 제가 드리는 얘기가 너무 시시할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힘들 거예요. 그래도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인간이 메타버스 자기가 만든 컴퓨터 속에서 별, 지구, 국가, 도시, 회사, 학교, 상점, 놀이터 이런 걸 만들고 거기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이런 가상에서 창조행을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들어주신 게 아니죠. 컴퓨터 속에 있는 우리가 만든 것이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니죠. 이렇게 창조행위를 할 수 있던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닮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강력한 것이 하나님이 성품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동물이 침팬지 아주 뛰어난 IQ가 뛰어난 침팬지일지라도요 이런 새로운 세상을 완전히 자기가 창조해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현실인 천당에서 이 우주를 창조했듯이 우리는 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하나님 창조한 이 지구에서 또 다른 지구의 복사본을 창조해서 디지털 세계를 창조해서 거기서 놀고 일하고 사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인간의 내세인 천당을 창조하셨고 또한 인간의 현세인 우주를 창조하셨죠. 천당에 계신 하나님은 이 우주도 접속해서 매일매일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녀가 됐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세인 우주도 우리의 내세인 천당도 우리의 공동 소유이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신분과 소유의 변화에 대해 영원히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이 메타버스, 이 지구는 아무리 변화를 줘도 이 지구는 내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있는 거 가지고 이용할 뿐이에요. 근데 메타버스는 인간이 완전히 완벽하게 창조한 겁니다. 이걸 들고 그리고 이 지구와 함께 우리는 천당의 세계로 또 한번 이동해서 거기서 또 한번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이 사명으로 살다가 우리는 또 다른 이 모든 지구는 정복돼 버렸어요. 심해주도 정복되고 에베레스트 산도 정복돼 버리고 저 남아있던 신들도 다 정복돼 버렸어요. 우리 몸속까지도 정복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이 지구를 복사해가지고 그 복사한 것 가지고 디지털 지구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전부 다 우리는 들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다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 우리는 유니버스 이 우주 지구에서 살면서 우리의 생활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또한 메타버스, 온라인, 무선 이런 컴퓨터 안에서 살면서 우리의 생활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아마 우리 10대들 어린 애들은 어떻습니까? 10대들 어린 애들 어릴수록요 요 안에서 노는 아까 로블록스라는 그 게임 안에서 노는 시간이 훨씬 더 많겠죠. 걔들은 족적이요.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땅이라는 곳에서 족적을 많이 남기지만 걔들은 그 컴퓨터 안에서 족적을 더 많이 남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어느 날 이런 땅에서의 족적과 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이 족적 생활 추억을 갖고 하나님 천당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활 족적을 또 이어갈 것이죠. 천당은 어떤 세계인지 몰라요. 그럼 거기서 또 살아갈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또 다른 생활 경험을 천당에서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메타버스 안에 살게 하시고 그러다가 저 천당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 천당에서의 삶과 메타버스의 삶이나 이 지구에서 삶과 전혀 또 다른 하나님의 현실인 천당에서 우리 이건 하나님의 현실은 우리가 살았던 지구하고 다르고 우리가 살았던 디지털 지구하고도 또 다르네. 그러면서 거기서 영원히 평생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끌고 다시 천당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대답을 이루지 못하고 대답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이런 상상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하고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복과 기쁨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 말미암아 현세의 우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뿐만 아니라 내세의 천당,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천당까지도 다 우리의 것이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다시 마지막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당으로 다시 가실 것이고 그 천당은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신분을 가졌습니다. 또한 어마어마한 소유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서든지 이 디지털 지구,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지구에서 살든지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고백하면서 귀하게 멋지게 유능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분을 우리가 아니까 그죠? 기죽지 말고 내가 가진 돈이 여기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돈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신분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기죽지 말고 내가 가진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분, 딸이라는 신분, 그리고 이 우주 삼라만상과 저 천당을 공동으로 소유한 상속자는 이 신분 때문에 따뜻하고 담대하고 멋지고 우아하고 귀하고 유능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인 만큼 우리 말에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 내가 진실을 내게 이루면 누구든지 산들도 옆바다에 던져지라 함이 없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말에 믿음이 실리면 천지가 순종하고 산이 바다로 던져지고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믿음이 액체처럼 흐느적거릴 때도 있고 기체처럼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확고하게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루는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맺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축복, 저주, 선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권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실물이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바타인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 저주의 말, 선포의 말로 천지를 베고 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더니 무슨 말에 믿는 자이 너희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이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요. 너가 그렇게 말해 돌아가는 귀신의 땅에서 나갔다 말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에서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빈들에서 5,000명을 모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터넷에서 500명도 모을 수 있는 것이죠.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아기상어 그죠? 아기상어 뚜루뚜뚜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6년 공개해서 지금 70억 뷰가 작년에 도달을 했죠.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늘어나가지고 특히 인도네시아, 아시아 쪽에서 많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230
6개 국가에서 다 신청을 했고요. 총 재생 시간 다 이렇게 재생 본 거 합치면요 19,100년이래요. 인류의 역사를 거의 합친 크로마뇽 시대까지 올라가요. 크로마뇽 시대부터 쭉 본 이 시간 다 합치면 본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이런 수치로 따지면 더 큰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싸이 강남 스타일이 8인데요. 이게 한 38억 정도, 38억 뷰가, 38억 뷰 정도를 본 것이죠. 근데 이 피크폼은 70억을 넘었었는데, 이게 작년이고,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78억 뷰를 달성했어요. 지금 한 80억 뷰 될 겁니다. 총 세계 인구만큼을 그보다 많은 이 시청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것도 할 것이요. 예수님 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내가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간다. 이제 이 우의 컴퓨터 속에, 하나님 컴퓨터 속에 이 우주의 이 현실, 이 우주 현실, 너희들의 현실을 아바타인, 하나님 아바타인 너희들에게 맡기고 한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해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새 신분, 새로운 소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되풀이해서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 그리고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다는 이 자신감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것이다. 제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예수님 말씀은 제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하는 말을 저버리며 내가 하는 말을 저버리는 것이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제자의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거 자체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말을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통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 천당이 어떤 것인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노력들이 어설프고 하나님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이 지상에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고 과제가 있사오니 우리 입술의 권세로 저주든지 축복이든지 선포든지 이 권세 있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꼭 붙잡고 늘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384장은 부르시고 중간중간 함께 드립니다. 나의 발길을 걸어도 예수의 무엇이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평생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헌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몸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부요금, 성경금, 부재헌금, 거축헌금, 11조헌금 드립니다. 드리는 사람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준비한 모든 정성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땀과 눈물 그리고 이 물질에 담겨있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잊지마시고 때를 따라서 응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0배, 만배, 억만배까지 갚아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주셔서 하나님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개인 가정 일터사업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큰 점을 얻는 큰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 환경 속에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또 일하게 하신,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군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백신을 맞는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못하게 하나님 함체가 형성되어지며 하나님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사건 사고 생기지 아니하도록 불꽃 같은 노동자로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예배 축도 끝나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동안 제가 보고를 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시고 기도하시고 그 자리 그대로 좀 앉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3장 장수문을 드리고 축도 받으시겠습니다.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니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우리의 가정에 유태위에 학업 위에 선지자방에 흩어지는 성도들과 서울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